복음 전파는 우리의 특권이자 축복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바울의 고백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까지 말을 한 이유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이유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만 될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영혼 치료받는 길은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영혼은 살아날 수가 결단코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 생명은 살게 돼 있고 영혼이 치유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16절로 20절 그것 때문에 온 고통과 저주와 재앙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본질적으로도 죽어버렸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복음이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영혼 치료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거 있을 것 같으면요 그거 하면 돼요. 종교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맞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는 여기가 되고 저기가 돼요. 그러나 복음은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심령 치료, 마음 치료도 상담받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면 숨겨져 있는 문제는 따로 반드시 있어요. 드러나는 문제 있어요. 이제 드러난 문제는 육신으로 삶으로 질병으로 오니까 드러난 문제만 붙잡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 방법이지만 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체험했고 또 현장에서도 보고 또 여러분도 한 번씩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탁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딱 들어오는 과정들이 겉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붙잡고 딱 파고 들어오는 치고 들어오는 신자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허탈해 있을 때 치고 들어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는요 절대 못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허탈해 있을 때요 침범합니다. 침범해요. 나태해 있다든지 충격을 받은 상태라든지 또 뭐가 이렇게 그 상처 입은 상태라든지 이럴 때 그 집사람도 영적 공격 들어올 때 그때 장군보살하던 혼자 찾아갔을 때 막 저주를 내뱉는데 덜커덕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내 없을 때였죠. 그게 이제 파고 들어오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허탈한 상태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불신자는 뭐 더더군다나 할 것 없이요. 영적으로 허탈할 때 요 귀신이요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요. 알게 들어옵니까? 스파이가 슬그머니 들어와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탁 잡는 시간표가 와요. 여기에 사단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엔 잘 안 나가려고 하죠. 자기 집 짓고 사니까. 그 다음에 드러나기를 이제 질병 같은 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질병 같은 거 드러날 때 이제 정신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육신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는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죠.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타락하는 문제로 또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또 표시는 안 나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그 표시는 안 나는데 독특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 이렇게 경험해 보면 뭔가 모르게 좀 뭐 이렇게 2% 부족한 경우들 있죠. 영적 문제하고 무관하잖아요. 지금 비춰보면 학교 다닐 때 독특한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불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요 뭐 들고 들어오지 않아요. 들고 들어온 게 아니고 항상 그냥 들어와요. 이거 저 뭐예요 그 출석부 있죠. 그것도 안 들고 들어와요. 그 반장 알아서 해 이러고는요. 근데 가만히 보면 취한 듯 안 취한 듯 늘 그래요. 근데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딱 영적 문제는 분이. 내가 이 얘기했더니 한빛병원에 조장님 있다가 목사님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 가운데 완전히 또라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 너무너무 뛰어나는데 또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다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다르게 발현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오고 정신 문제 시달린 사람으로 나오고 시달리기도 않고 뭐 표 안 나는데 그래서 어제 아랫게도 내가 나하고 저 조단원님 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온전하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냥 뭐 일상적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에 얻어 걸린다든지 문제시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영적 문제 파고 들어가고 요 과정을 겪어요. 영적으로 허탈할 때 치고 들어와서 잠입해 있다가 안착해 있는 거예요. 안착 숨어 있을 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숨어 있을 땐 잘 모르다가 요게 이제 드러날 때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결국은 세 가지죠. 생명이 심겨져야 돼요. 그죠? 예수 생명이 심겨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살았지 영적으로는 도무지 살지 않았거든요. 그 영적 양식이 공급돼 가지고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딱 되면 완전 해결되죠. 떠나가고. 이 상태는 누구에든지 다 필요해요. 어떤 상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사람 속에 있든 드러나는 문제는 빌미가 됐을 따름이에요. 배경에 숨겨져 있는 건 반드시 다른 걸로 배경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해 두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장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려고 할 때 막상 지속하려고는 하지만 현장의 말씀 운동과 팀을 놓고 볼 때 없단 말이에요. 그 팀 구성할 사람도. 예컨대 뭐 허영 권사님 주변에 찾아봐야 되지만 없는데 뭔 팀 구성할 사람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공무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장 안에 시청에도 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없다고 생각될 때 있거든요. 여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딱 담아 두셔야 돼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경우를 마음에 딱 담아요. 내가 정훈이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이번에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모르겠어.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보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가니까 그게 결국은 손해보더라. 근데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하고 비슷한 거 하나 잡고 약속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응답이 오더라. 너한테 일어난 사건 가운데 성경에 똑같은 사건 하나 있다. 그래서 너한테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일어난 케이스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거 한번 좀 잡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 얘기해줬냐면요. 유두고 얘기해줬어요. 유두고 아십니까? 유두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오래까지 전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갖고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졸다가는 창문에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깜짝 놀랐고 내려보니까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포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중에 그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 그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너처럼 너도 3층에 떨어졌잖냐. 5층이었나? 맞다. 지하가 있다. 유도보다 급이 좀 높네. 떨어진 것 같은데 상태는 좀 다른 것 같다. 그 유도고는 그 메시지 듣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졸다가 떨어졌고, 너는 술 먹다가 떨어졌고, 상태가 좀 다르다. 그러나 떨어진 건 똑같으니까 거기 보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는데 뭐 숨쉬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로도 들리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네 생각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만 향하느냐가 다르다. 여러분 이거 사도행 17장에 붙잡으세요. 예를 들면 허건사님 같은 경우 사도행 17장 언약으로 딱 잡아요.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문을 열지. 이거 저기 2단계 1집이라는 교재 안에 있어요. 메시지가. 그 앞으로 요 시간 통해서 그 다락방에 지금 나와 있는 훈련 교재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 교재가 누구한테 왜 어떻게 사용돼야 될 것인지를 다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제대로 여러분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좀 장착하세요. 누구한테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 또 내 어떤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냥 은혜로만 듣고 지나가 놓으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내게 전도운동의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제 새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앞뒤 전후 좌우가 조금씩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해 줬더라고요.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문을 여는가. 내가 그 제목을 듣고 보고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지? 일꾼이 없는데 문을 여는 법이라서 일꾼이 있어야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부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는 현장은 일꾼이 없어요. 문이 안 열릴 것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 문제는 이걸로 보느냐 아니면 현실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내가 그 지역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인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다가 허락하셨고 보내셨고 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12명을 보내서 보게 했어요. 봤는데 12명이 보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른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과일을 보십시오 하면서 과일 뭐 엄청나게 큰 거 갖고 왔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뒤에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만 살고 있어가지고 그 땅은 그들을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 놓고는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거인이요. 그 땅이 그 거인을 집어삼킬 것 같아.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봤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없는 걸로 본 사람은 10명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없는 걸 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거는 뭘로 본 거예요? 언약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언약 관점으로 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일꾼이 없을 때 일꾼을 두 눈을 씻고 보는 게 아니고 언약을 들이밀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있는데 찾는 게 문제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보잖아요. 그죠? 보물찾기 저 소품 갖고 해보면 저는 보물찾기 같은 거 참 못했어요. 게임 같은 거 참 못해. 근데 이 잘 찾는 애는 어디 가도 잘 찾더만 희한하게. 근데 잘 찾는 애들이 찾는 요령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숨긴 입장을 잘하니까 그런가 봐. 숨겨봤는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을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시작 장소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전혀 없는 데살로니가를 들어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할 사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판 난데없는 곳이에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살고 있는 곳과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비행기 타고도 한참 걸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걸어서는 엄청 가는 시간. 그 데살로니가를 가게 됐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했다고 말해요. 이미 이 회당이라는 곳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 없이 예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모여 있는 곳에 간 거예요. 현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일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문을 찾으라는 것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장소도 될 수 있고 조건도 될 수 있어요. 현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현장 장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현장 장소를 이용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뒤집었다 그러더라고요.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뒤집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파고 들어가 사람을 뒤집어 파고 들어간다? 파고 들어간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파고 들어가요? 현장을 파고 들어가면 모래사장에 손 파고 들어가 가지고 두꺼비 집 짓는 건 해봤는데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건 내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니까 듣는데 나한테 안 그려지고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람을 뒤집는다? 뭐 후라이팬에 계란 뒤집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뒤집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은 듣지만. 근데 요 말 속에 파고 들어간다 할 때 뭐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틈이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틈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틈을 보고 들어가야지. 틈도 없는 데다가 안 하잖아요. 뭘 파고 들어간다 할 때 아, 저게 틈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사람을 뒤집는다. 그럼 사람을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메시지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사람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내가 뒤집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정말로 원하시는 메시지를 쐐기 박듯이 집어넣을 때 그러면 시작되거든요. 지난주에 재현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재현이가 나한테 지가 만든 딱지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 딱지는요 절대 못 뒤집어요. 이러면서 딱지를 갖고 왔는데 뚝 내미는데 보니까 딱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통 이 딱지 하나짜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딱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이래갖고 테이프로 다 발라놓은 거예요. 딱지 6개를 갖다가 테이프로 뺑돌로 발라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 이걸 뒤집으라고 쳐보라는 거예요. 뒤집혀집니까? 안 뒤집혀지지. 그러면서 근데요 목사님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도 못 뒤집어요.
깔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거 절대 못 뒤집는데, 근데 이거 갖고 또 다른 사람 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안 돼. 사람을 뒤집는다? 말씀이 들어갈 때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딱 필요로 한 말이 들어가면 사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틈이 보인다는 말이고 메시지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도 현장을 보고 현장의 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돼요. 틈을 봤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진단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진단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진단이 된 답이에요. 구원의 길이 그냥 줄줄줄 외우듯이 구원의 길 돼갖고는 그 사람하고 시간표가 잘 안 맞아요. 자기 문제가 들려진 구원의 길이어야 되고 이 문제에 답이 되는 구원의 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입니다. 이 눈. 그 다음에 시작 장소가 여기고 그 다음에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랬거든요. 새 안식일 동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 사이가 한 새 안식일 정도 기간이 남은 거예요. 기간을 두세요. 요런 건 여러 가지 적용이 있겠죠. 기간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장로님 같은 경우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운동 할 때 기간을 정한다면 자기가 퇴직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하는 게 마땅치 않죠. 그러나 외부에서 누군가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기간을 정할 뿐만 아니라 시작할 장소를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규례. 이 규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를 건드려서 어떤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떤 말씀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케이스가 나올수록 많이 그려지겠죠. 규례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증거했냐면요. 내용이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랬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뜻을 풀어 성경 말씀. 그 말씀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꽂히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증거한 거죠.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끄트머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가운데가 연결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반응하는 사람들. 헬라인도 나오고 귀부인도 들었어요. 이런 사람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경건한 자 또 복음을 들었어요. 답은 완성은 일꾼이 없는 가운데 말씀 운동의 문을 펼 때에 완성은 누구냐 하면 사명자 야손 같은 사람이 찾아져야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야손이 찾아지면 돼요. 이걸로 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규례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말씀과 관련된 기본 선구를 전달하는 데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기본 선구 전달에는 전문가가 돼요. 66권 성경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선구를 전달하는 것에는요. 자유자재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어떤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 전달해. 자유자재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되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 왜 문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하나님 떠난 걸 뭐라 그래요? 로마 3장 23절 죄라 그러죠. 그래서 그 결과 어디 잡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거 사람에 따라서 거꾸로 얘기해도 되고 바르게 얘기해도 돼요. 원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출발은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영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자체가 잡혀버린 거예요. 신분이 잡히니까 상태와 본질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다가 이제 드러나기를 육신 문제로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기본 송구 전달은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느 날 시간표가 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게 후대까지도 대물림되는 문제가 뭐예요? 예, 출애굽기서 20장 3절 4절. 불신자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 가지 해결할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 성경 구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죄 문제 해결하는 길, 로마서 8장 2절.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요 기본 선구 전달에는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때로는 항상 이거부터 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전해가지고 마음은 열릴 때 요거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 세 가지만 딱 얘기해도 돼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뭐 구원의 길 다 얘기할 거 없어요. 요것만 얘기해 줘도 돼요. 인생 근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 안 되는 것이다. 알아듣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표도 앞두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영접할 때 오는 축복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즉시 어떤 일이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돼요.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할 때 일어나는 네 가지 일. 어떤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부리는 영으로. 흑암, 저주, 재앙의 권세 결박되는 것이죠. 12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우리의 배경 달라졌죠. 빌립보서 3장 20절.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여기 한 21대까지 정도예요.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항상 요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시원찮으면 요거부터 얘기해 줘도 돼요. 이거부터 얘기해 주면서 나머지 싹 풀면 되고. 기본 선고를 메시지로 딱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만났을 때 준비하실 때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성경 구절 얘기할 필요 있지만 불신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찾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해줘도 괜찮아요. 메시지로 찾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는 길이 뭐냐?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길이 뭐냐? 시작 장소, 현장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7가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일꾼 없는 곳에서는 문을 열 때. 항상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나든 관계 맺든
내 성향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문제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표는 달라요. 오늘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어제까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항상 질문해야 돼. 오늘 예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예비된 사람 속에 갈급한 사람, 이걸 찾는 중심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될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찾는 눈이에요. 그러면 요 속에 이거는 찾는 눈이죠.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 중요한 요 사명자다 싶으면 잘 안 만나진다고 생각할 거 없이 영접 운동의 바탕이 많이 있어야 이런 사람이 찾아지는 거죠. 복음 제시를 많이 하는 가운데 사명자가 찾아지면 어디에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얼마 동안 할지 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장소 따라 방법도 다르겠죠. 잠깐 만날 사람이 있고 매주 만날 사람이 있고, 매주 못 만나기로 했지만 좀 집중해서 만날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따로 만나도록 연결시켜야 될 사람이 있고,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표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일꾼이 없을 때 요 문을 연다는 말은 어떤 문을 여는 걸 말하겠어요? 영접할 문 아니고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 문을 말하는 거죠. 그죠? 현장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을 문, 전도할 문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펼칠 수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상지교회, 예비지교회, 현장지교회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을 계속 그려내는 것이죠. 요리로 우리가 계속 또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꾼이 없을 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일꾼이 있을 때 현장에, 예컨대 저 금장 같은 경우에 일꾼들 있잖아요. 또 저 용강도 사실 일꾼이 있는 곳들이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인도할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70인 시간표입니다. 70인 시대예요. 내가 이 부분을 직접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서 순종할 때 발이 요단강에 잠기면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꾼이 없을 때 문을 여는 방법은 성령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람을 찾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보고 일어나는 일을 소중하게 보고 반대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든든히 서는 70인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일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지 눈을 바르게 떠서 자세히 주의해보는 은혜와 비밀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